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은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이렇게 주보에 가로치고 두 번째라고 표현했는데, 말이 두 번째지 재탕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2서, 3서를 매일 기도회 때에 최근까지 했거든요. 요한 1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귀며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계속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주일날 이 본문으로 또 예수 안에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외치는 예수 안에서라는 설교도 제가 한 두 번은 공식적으로 또 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반복되고 저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가? 혹시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재탕해도 괜찮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바다에 있어요. 한 사람은 헤엄을 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바다에 있지만 수영하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가는 사람과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작은 해변가에서는 괜찮지만 큰 바다에 나가서 먼 길을 갑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100년이면 100년을 헤엄치고 갈 것인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헤엄쳐 가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몇 킬로미터 정도 가면 힘이 빠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금세 지치고 파도에 휩쓸릴 겁니다. 방향을 잃게 되고 힘이 빠지면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파도가 쳐도 버티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가? 배 안에 있는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지. 교회가 부흥하려고,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것,
나쁜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전도하니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헤엄치고 있는 이에게 구명의 밧줄을 내리고 배에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 때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그것보다 아마 더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 안에서란 말,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 것 우리 모두 알잖아요. 직분이 있다 없다도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다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연결됨이에요. 연결됨. 여기 있는 게 하나가 떨어졌어요. 꽃을 피려고 막 하다가 지난주 추위에 그만 얼어서 떨어졌어요. 꽃을 못 피우고. 참 안타까워요. 잘 피려고 잎까지 3개가 벌어졌었는데 그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가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유지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평강이 흐릅니다. 우리의 가정, 가족, 집안, 식구들, 친인척들 이번 설이면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만나는 것 연결이에요. 연결. 집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 지은이가 오늘 와서 참 반가운데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군인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군대 가 있다고 가족이라는 것 연결을 끊을 수 있나요?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군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 제대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돌아갈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을 사모하고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연결입니다. 한 달 넘게 거의 뭐 한 달이 좀 안 될까요? 요한 1, 2, 3, 4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 1서 처음 하면서 사귐의 내용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것. 사귄다는 것은 늘 만난다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늘 함께하고 자주 만나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귀면서 그분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믿는다는 것은 우린 다 믿잖아요. 그 믿는 우리가 연결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왜 드리나요? 1년에 한 번만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연결됨, 연합,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생명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연결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셔. 내가 어딜 가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계셔. 나는 존귀한 자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누림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한다. 장소나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 머무는 것,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듯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를 자주 하고
다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진리가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서 드러나게 돼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그분의 것이 흘러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됨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함,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끊이지 않는 것, 바로 요한일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밖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무너집니다.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 무시당하면 절망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정도가 달라요. 파도가 치면 헤엄치는 사람이 겪는 그 파도의 어려움과 배에서 그 파도를 겪는 어려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높낮이가 엄청나요. 그 고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 지금도 헉헉거리면서 숨도 간신히 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배에서 그래도 이 정도 파도는 멀미는 하지만 이겨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려서 파도가 높낮이가 커요. 세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늘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림 속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위 되십니다. 변함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에,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많이 잘못해도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아요. 잘못하고 살아도요,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겐 그 기업이 있어요. 신분이 이렇게 편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인생의 방향.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향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 나의 이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말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배를 탔기에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해요. 결과를 알아요. 이제 매일 기도회가 유다서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 이미 우리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고 있지만 멀미가 저는 심한데, 차를 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바닥에 떨어진 거 뭔가 찾다 보면 벌써 멀미가 시작이 돼요. 배를 타면 더 심하죠.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도 멀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참 많이 옵니다.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파도에 우리는 빠져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파도를 볼 때 두려워하며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그를 붙잡아서 다시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묵상하는 사람들, 매일 내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초반에 제가 수영하는 사람과 배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배가 있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크기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화려함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배의 주인입니까? 세상이 주인입니까? 사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마음속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다, 세상이 주인이다, 사단이 주인이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히 목적지로 데리고 가지만 사단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제대로 갈 줄도 모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배의 크기가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배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장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다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진리시며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탄 배는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다만 태풍이 치면 배 안에서 멀미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멀미 난다고 예수님께 따지면 저는 많이 따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멀미 많이 하는구나. 더 건강하도록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탄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가라앉지 않아요. 파도가 칠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절대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 내 가정, 내 교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림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사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